사순절 제19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매년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또 매일 매 순간 새로운 일정들에 맞춰서 이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실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혜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정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 경험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지혜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 6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개미만큼의 안목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엇의 전형으로 삼을 때 개미로 삼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개미를 지혜의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개미의 지식이나 부지런한 움직임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개미의 삶 속에 지혜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아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도 물론 너무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가 없이는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은 무한하다는 것이 바로 그의 주장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지혜와 통찰력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홀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 또한, 그들의 업적 또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그 업적들은 결국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그분의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때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을 바로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을 참 많이 듣는데요. 너 자신을 믿어라. 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을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건강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3장 5절로부터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악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입니다. 단순하게 너 자신을 믿지 마, 용기 가지지 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업적을 이뤄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딘가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 지혜가 정해놓은 한계 너머로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신뢰한 나머지 인생을 통달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동시에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경험과 통찰력에 의지하다 보면 주님에 대한 신뢰나 간절함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이해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족한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로서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흥하였다고 평가되는 로마의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에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은 이 부유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황제를 찬양했습니다. 로마는 최고다. 로마는 부유하다. 로마는 최강이다. 누가 봐도 황제의 능력은 최고였고 인정받을 만했기에 수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으니 태평성대 곧 부유함과 명예의 꿈을 이룬 로마 제국은 지혜로운 나라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그들만의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과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나라들을 향한 로마의 무차별적 폭력과 착취로 인해 채워지는 평화가 바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입니다.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인해 로마 사람들의 배가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석관제일 성도님들, 우리만을 위한 선택, 나만을 위한 선택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생존을 위한 투쟁의 시기라 하더라도 이웃나라 사람들의 고통이 동반하는 평화는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와 개인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웃과 이웃나라들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미래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의 나눔으로 인해 채워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 곧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죄인이 되어 죽음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고통받는 나라의 사람들을 향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펼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거룩한 날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에 올바르게 걷지 못하였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였고 알게 모르게 지어온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선하고 지혜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석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